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4장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 우리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게 하라.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또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굉장히 신분이 중요해요. 어디서 와서 예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 신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분은 하늘나라에 속한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안정감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안정감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 우리 출생에 대해서 나와요. 출생 어떻게 출생했는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삼일째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지구도 말이죠. 이 형상으로 만든 사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5일째 창조하시고 6일째 마지막으로 사람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딱 만들어 놓고 복을 주고 축복해 줘서 이 땅을 다 다스리고 이 땅을 다 경작하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이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게 만들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가지고 이거를 다 뺏겨버렸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신 그분이 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청산해 주시고 다 허물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 없다 해주시고 다시 첫사람이 범죄를 하는 그것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로 또 회복됐죠. 또 이 땅을 다스리고 경작을 쓴 것을 다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신분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세상에 헤매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산 사람은 또 하나님의 그 안정감을 한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산 사람은 세상에 뭐 돈이나 명예나 거기에 안정감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안정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 안정감 없었어요. 사람의 안정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신분에 안정감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못 뺏겼다고 안정감 없습니까? 돈 없다고 안정감 없습니까? 문제 없다고 문제 있다고 안정감 없습니까? 모든 거 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서 자녀된 거기에 안정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 흔들지 않아요.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속에 보면 비밀들이 있는데 베드로를 부를 때도 보면은요 베드로는 못 배웠고
하나의 그 벽을 넘는 어부였어요. 근데 하나의 베드로를 불릴 때 뭘 봤습니까? 그 안에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비전.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벽을 없이 보여요. 그럼 하나님 볼 때는 바라보는 것이세요. 뭐를 봐요?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서 좋은 삶으로 될 것이라는 걸 다 바라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보면 형편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다가 부어주면, 은혜를 부어주면 변화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단점,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단점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점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 걷잡음으로써 진짜 이 영향을 발휘한 사람, 세상을 영향을 준 사람, 놀라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삶도 보면은 그 온도계를 보면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데, 온도계도 보면은 이 환경에 따라서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신분이 정확하지 않고 내 안정감이 정확히 어디에 둘지 모르고 산 사람은 이 환경의 온도계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어떤 데는 쭈그러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낙심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좌절되기도 하고, 희망이 없고, 어떤 데는 막 웃기도 하고, 막 기분 좋을 때도 하고. 왜 그래요? 세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간 사람은 세상에 영향 받지 않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아멘.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된 신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볼까요? 큰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과거제가 또 현재까지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것이 회개함을 통해서 제사함받고 구원을 받고 또 영생을 갖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이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보면은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사업할 때도 어떤 백을 구합니다. 백이 있으면 줄을 잘 타면 쉽게 오다를 얻고 또 사업이 잘 되고 막 착착착 돈벌이 잘 되고 그러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건설에 오다를 딴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뭔가 또 내가 일을 맡았다고 생각합시다. 모든 일을 또 발주를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이 손을 잘 타가지고 오다 땄을 때 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을 갖게 되면 세상을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 백만 있으면 다 된다니까. 하나님 백만 있으면 이걸 다 통과된다니까요. 하나님 백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움직여버려요. 어떤 사람을 움직여버린다니까. 마음으로 움직여서 이 사람에게 오다를 줘라. 이 사람 이럴 거를 줘라. 이렇게 보내주라.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을 붙잡지 않고 세상 백을 붙잡아요. 세상을 의지해요. 오직 세상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을 안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백을 붙잡아요. 저도 목회 속에서 보면은 사역하면서 어떤 데는 보면은요, 사역하다 보면 딱 두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하나님 백을 붙잡아라. 하나님 능력 붙잡아라.
그럴 때요,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려요. 담대해지거든요. 담대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백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백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을 되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거는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선물, 하나님 아들의 선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들여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자기를 몽땅 다 들여 샀기 때문에 이거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구원이 세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오지 않았어요. 예수를 통해서 믿어서 이것이 온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엄청난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된 신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 원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그러더라고요.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갈 텐데, 주여 다시 저에게도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보면 저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갈 텐데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정을 주시옵소서. 그를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요즘 기도를 해봅니다. 내 안의 열정이 옛날과 똑같이 내가 있는가? 아니면 내 안의 열정이 다 식어버렸는가? 바닥이 되어버렸는가?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삶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열정이 옛날과 온도계가 비슷한가? 아니면 온도계가 다 식어버렸는가? 그럴 때, 첫사랑 식었을 때 정말로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가자 4장절 4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들은 아들인 고로 이제는 하나님 아들 영을 이제 받았죠. 그래서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굉장히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감사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감사 시간은 30분이고 1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를 많이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칭찬하십시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실수 없이 신실하게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품을 막 드러내시면서 그분을 막 성품을 높여보세요. 30분이고 1시간 높여보세요. 먼저 첫 번째로 막 감사 많이 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성품을 막 높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죄를 또 하나씩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또 간구 기도를 해보세요. 그럴 때요, 개인적으로 놀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막 임재가 임해요. 임재를 느낀다니까요. 그때부터 막 하나님 막 일하기 시작해요. 막 내 자신이 알아요.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자,
30분이고 10분이고 이것저것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집 주신 거 감사, 걸을 수 있는 감사, 남들보다 건강 주신 감사, 그래도 예수 믿는 거 감사 많잖아요. 그분은 막 성품을 또 막 자랑하세요. 자랑하고 막 높이고, 그 다음에 그분 앞에 막 또 차장도 불러드리고, 그분 앞에 막 예배도 하고, 그리고 또 막 자기 자신을 막 회개도 하고, 또 간구할 거 나라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개인에서 가정에서 막 기도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놀라운 경험할 것입니다. 이후를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아멘.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땅을 그걸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을 경작해 나가야 돼요. 경작. 내가 영향을 주는 사람. 내가 밟은 땅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내가 밟은 땅마다 거룩함이 흘러갈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걸음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아들이 된 신물 속에는요 놀라운 것들 그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걸 몰라서 못 사는 것이지. 진짜 그래요. 아, 내가 그런 선물을 가졌다. 너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죄를 다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살았을 때, 야, 내가 이 밟은 땅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잘 될 거야. 요셉이 삶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법이달 가정 가운데 총리로 살 때도 그랬잖아요. 요셉 있는 곳에 형통이 임했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거처품,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이따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날마다 털어버려야 돼요. 죄를 털어버리고 믿음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려면 나의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자녀된 신분을 가졌으면 다 가졌잖아요. 모든 거 다 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다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런 모든 특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천국을 가지고 사는 자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사는 자는 이런 나를 다 털어버리고 나를 다 내려놓는 훈련을 합니다. 또 살다 보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다시 육신으로 돌아올 때도 있어요. 다시 내가 주인 될 때도 있어요. 다시 또 이걸 다 털어버리고 다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것이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 자기를 부인한 훈련,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훈련, 이것만이 살 길이거든요. 이것만이 천국의 보장들이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전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 우리 안에 두 주인이 필요 없어요. 양다리 걷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은 선택해서 한 부부로서 가정으로서 이루어 나가야지 두 양다리 걷지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도 한 아버지만 있어야지 두 아버지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죠. 우리 영적인 아버지도 한 아버지만 있어야지 두 아버지가 있을 수 없잖아요. 한 분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그 속에 안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면서 경작하면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려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 자녀된 삶은 이제는 세상 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게 부귀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명예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더불어서 주님 보너스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보너스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또 내가 믿음으로 또 살면 물론 또 보너스를 많이 주시겠죠.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도록 위해서 주시겠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야, 나에게 수억을 주면은 진짜 세상에 풀면서 복음 전할 겁니다. 진짜 수억을 주면 야, 이런 뭐 대학 캠퍼스나 또 뭐든 학생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장학금을 내주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만들어서 양육해 가는 거예요. 경작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나에게 돈을 좀 주시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을, 학생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을 장학금을 대주면서 자녀를 또 만들어가서 그들을 홀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갑자기 옛날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떤 분인데 그분이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분 있었어요. 맨발. 저도 그분이 처음에는요, 전철에서 만나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만나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야,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 좀 뭔가 잘못 빠진 안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안에, 알아보니까요, 엄청난 사람이더라고요. 자기 평양 분인데, 고향인데, 내가 통일될 때까지는 맨발로 다니겠다. 통일될 때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맨발로 다니신 거예요. 그분이 말이죠. 재산이 보니까 김포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재산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있었더라고요. 그걸 다 팔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하는 백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제자를 만들어가고 예수님 제자를 만들어가고 수많은 일을 했더라고. 나는 별 없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분의 CD를 가지고 있어요. CD도 가지고 있어요. 최춘순. 그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자기 제자를 양육하고 수없는 일을 했더라고요. 나중에서 알았어요. 그만큼 그 세상 하나님의 자유된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경작하는 거 영향을 준 사람 보면 엄청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걸 사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제는 세상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충분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면 충분하잖아요. 아버지를 얻었으니 충분하잖아요. 아버지를 얻었으면 다 얻은 것이잖아요. 그랬으니 이제는 세상 것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 자랑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세상 끈에는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안에 없고 그 안에 모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 쫓아온 이것들은 다 마귀로부터 사탄으로 쫓아온 것들이라는 거죠. 마귀가 육신 정욕을 넣어놨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넣어놨습니다. 이생 자랑을 마귀가 넣어놨어요. 마귀가 넣어놓은 것도 모르고 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왔어요.
이 정체성을 분명히 마귀의 정체성을 알고 마귀의 성품을 알고 이것도 당하게 우리가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돼요. 그래서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도 이 정력도 다 지나가서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도 영원히 거하느니라 진행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래 이렇게 진행형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할 것인가 세상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에 속하게면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세상 편에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만 성령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성령이 떠난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냥 교회 오니까 예배 드리니까 성령이 나 안에 있는 걸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구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도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었죠. 성령을 의지했었죠. 그러나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악신이 맺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어떨까 해서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없는 삶은 인생에 있어도 비참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는 목회는 비참한 목회예요. 성령이 없는 전도도 비참한 인생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업가들 비참한 인생입니다. 성령이 없는 봉사자들, 직분자들 비참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떠난지도 몰라요. 성령이 함께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간절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안젤라 그 자매 같은 경우도 뭐 20%밖에 안 된다. 80%는 다 저기 떨어진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100명 중에 뭐 7, 8명? 10명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더라. 그 나머지 다 저기 떨어지더라. 예.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떠나버렸어. 성령 없는 삶을 살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없이도요, 지식으로 설교를 잘 할 수 있다니까요. 설교를 잘 전할 수 있다니까요. 성령 없이도요, 교회가 조직이 서지면요, 이 조직으로 움직입니다. 성령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조직으로 움직이다니까.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도 조직으로 움직인다니까요. 성령 없이도 전도 봉사하고 성령 없이도 구제활동하고 그런지 몰라요. 성령이 없는 삶. 그런데 불구하고도 그들이 정말로 모르고 경각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는 진짜 이 성령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있는 교회, 성령과 함께 모든 하는 교회 돼야 돼요. 그럼 날마다 훈련이 돼야 돼요. 성령님 안녕하셨습니까? 성령님 잘 계셨습니까? 성령 오늘도 함께 살기 오랍니다. 막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늘 성령님 함께 사업장에 같이 갑시다. 성령님 또 우리 함께 같이 갑시다. 성령님 같이 또 나들이 같이 갑시다. 성령 함께 같이 전도를 갑시다. 늘 성령을 모시고 산을 올려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과 친해지고 민감해진다니까요. 성령님 같이 여기도 같이 갑시다. 성령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면 좋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늘 물어보는 거. 조그만 일부터 큰 일까지 성령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이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물어보는 거.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베니에 목사님 그런 책이 있어요. 성령님 굿모닝. 성령 안녕하십니까? 그런 책을 썼어요. 저도 책을 읽어봤는데
그럼 책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쓰임받는 모든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에서도 사도들이나 교부들이나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성령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함께 했어요. 옛날에 보십시오. 70년대, 90년대 성령 바람이요. 가면은 막 기적이 나타났어요. 지금은 말이죠. 이 잘 사는 날은요, 기적이 안 나타난대. 그러나 우리의 배벌 없는 우리 목회자들이 해외 선교도 가잖아요. 필리핀 가잖아요. 인도 가잖아요. 아프리카 가잖아요. 말씀이 떨어지면 막 기적이 막 일어나. 막 능력이 나타나고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배벌 없는 사람이 아프리카 어디 가서 복음 전해 하잖아요. 그러면 막 안지미가 막 일어나고 막 해천 사람이 막 붙들고 일어나고요. 막 기사하면 이적이 나타나요. 그 사람은 어때요? 세상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거든요. 그런 기사가 막 나타난다니까요. 인도 가도 막 기사가 이적이 나타나고 막 진짜 막 우습대 가면요. 목회자들 가면은 아니 한국에서는 배벌이 없는 생각했는데 해외 가면 막 기적이 막 이상하게 막 나타나니까. 한국 땅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니까 하나님은 별 볼 일 없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별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뭐랄까 힘들 때 도와주는 하나님 정도로. 고통이나 좀 덜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생각한다니까요. 하나의 액세서리 생각한다니까요. 이기주.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지금요. 영적 상태를 보면.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이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정신 못 차리니까 대한민국 땅이 자익들을 딱 지도자를 세워서 정신 좀 너희들 차려봐라. 그럼 정신 차리면 살려줄게.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러면 이웃나라에서 침략이 왔어요. 그리고 나라를 잃습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다 뺏겨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 다시 살려줬어요. 다시 회복시켜줬어요. 우리나라가 이목거리거든요. 근데 정신 아직도 못 차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기대 마가복음 12장 3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안 된다면 저를 불쌍히 여주고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이잖아요. 첫 번째 십자가 사랑. 십자가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섬겨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절 보겠습니다. 세계만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계명을 또 사랑하고 의지하고 온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제자된 삶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제자된 삶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유된 삶을 살려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서 6장 10절 볼까요? 시작. 도를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도는 사랑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준 만몬이라고 그러죠. 만몬. 이거는 돈이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됐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권력에 잡는 자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마귀가 다 이 악의 일만 뿌리를 다 주는 거예요. 일만 뿌리를 가지고 그거만 다 된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기에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을 자기를 찔렀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도를 사랑치 말고 있는 바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족한 줄 알고 돈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 내 마인드가 바뀌고 내 마인드가 하나님의 나라에 바꿔지고 그러게 되면요, 주님이 그 마음밭에 전자에게는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이 사람은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부어줘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부어줘봤자 망할 사람에게 부어주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부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부어주십니다. 예, 복음을 위해서 부어줘요. 복음을 위해서, 구제사역을 위해서 주님 나라에서 부어줍니다. 그래서 너희를 버리지도 않냐고. 과연 버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떠나지도 않는다는 거겠습니다. 남의 그걸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큰 소리 켜서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의 계명은 것이니 아들 안에 있는 이름을 믿고 그가 주신 계명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주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 공짜로 사랑받았고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 됐으니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라. 아멘. 그런 사람이기 원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 주민은 주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주는 또 저희 안에 거하나니.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을 지킬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 우리 안에 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살인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사는 되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달고 우리 기도할 줄 믿습니다. 아직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된 자격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나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치 않고 우리 예수만 사랑하고 그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오련하고 기도를 오련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가졌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려면 나를 다 포기를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세상 거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돈도 사랑치도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만 살아가야 됩니다. 그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을 지킬 때 내 안에 구원이 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옵니다. 그래야 내 삶이 안전합니다. 그럴 때 천국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예복을 입게 됩니다. 한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란 통과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강림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으로 든든해집니다. 날마다 담대의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날마다 기도로 올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